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이에요. 24장 마지막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땐 머릿속에 큰 틀 안에서 이 정도는 생각이 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5, 6장의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죠. 요단강 도하, 기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가 있었고요. 건너자마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거잖아요. 노예 생활하느라고 정체성도 많이 희미해졌고, 그리고 할례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아이성,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쪽과 북쪽 지역을 점령하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거점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14장 2절에 지파별로 그 중요한 거점마다 땅을 분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거점을 중심으로 나머지 땅들은 지파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때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던 가장 험악한 산지였던 헤브론 산지를 45년 만에 이 원로인 갈렙이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원로가 그렇게 가장 험악한 곳을 요구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이 없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5장부터 22장까지는 내내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한 얘기와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는 얘기. 뭘 이렇게 길게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게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약속이 아주 세세하게 지파별로 이 땅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후에 23장과 24장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는 모세가 고별 설교한 거랑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인데 시간상 26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창세기 50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장례는 입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례는 입관하고 난 다음에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을 해야 장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24절과 25절의 유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우리를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에 갈 때 나를,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입관까지만 해요. 입관하고 끝나요. 이게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얘기했었던 그 유언대로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 단단히 맹세한 게 뭐예요? 창세기 50장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30년 만에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장사를 언제 치네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나와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자, 창세기 50장에 입관하고 끝났던 장사가 완전히 언제 끝나냐면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이라고 하는 중요한 곳에서 장례를 끝마친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부터 여호수아서 24장까지 장례를 몇 년간 한 거예요? 중간에 중단됐지만 몇 년 만에 완성한 거예요? 470년. 왜 그러냐면 노예 생활 430년,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거의 500년 가까이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장례를 한 것이 요셉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그것을 성취하고 계세요. 요셉의 장례를 통해서. 요셉은 화려한 애굽의 무덤을 거부했어요. 애굽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요셉이 있다 할지라도,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잠시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늘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곳이 요셉의 목적지였어요. 여러분, 야곱도 어디서 묻혔죠? 가나안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그의 목적지는 화려한 애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도 그 요셉의 유골함은 함께 했어요. 따라 나왔다고 했으니까, 가지고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노예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곁에 늘 요셉의 유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 뭐냐면, 그 유골함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지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정 가운데,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셉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으로 무엇인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마지막 유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고통당하고 있지만 돌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요셉의 유골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광야에 헤맬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조상에게, 이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귀한 교훈, 우리들에게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들이 신앙이 느슨해졌을 때, 우리들이 방황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의 유골과 같은 영적인 유산이 있으세요? 선친의 유언, 이렇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선친의 유언, 그분의 모습, 신앙의 가운, 선친의 어떤 기도문, 신앙 일기, 흔히들 제일 많이 하는 성경책, 그리고 필사 성경,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체성을 위해서 자신의 유골을 거기서 장사하지 않고 입간하고 끝내면서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까지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정표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7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에게 망각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요셉의 유골을 장사했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바꿔서 처음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 예배드린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러분 이리저리 막 거류민처럼 다녔었지만 야곱 때 비로소 땅을 완전히 사서 정착민으로 살았던 땅이 바로 세겜이에요. 거기에 요셉이 470년 만에 그 유골이 묻혀요. 장사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단 1c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장소에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잘 따르면 정말 완벽한 승리가, 이 땅에서의 완벽한 승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고 참 안식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의 지금 사업을 하신다든지 집에 어떤 일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작도 하시고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반드시 끝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들도 완전히 완성되고 승리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어 라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강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선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번 시작하셨으면 완전히 끝맺으신다는 거예요. 470년 만에 그 약속의 땅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고별 설교에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3장과 24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여러분 고별 설교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훑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24장에도 고별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우상으로부터 멀어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했다는 거예요. 왜?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미 있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계속 바뀌고 있는지, 또 갱신되는지, 이 여호수아서 24장이 언약의 갱신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얘기했었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결국 여호수아서 24장이 어떻게 해요? 땅을 얻었으니까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240년이라고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그러면 그 약속은 끝난 거예요.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취될 것이 없어요. 지킬 것도 없고. 근데 그 약속을 갱신한다는,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의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의 삶에 새롭게 약속을 또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도 주었다,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민족도 이루어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패역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 약속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얘기는 은혜를 설명하고 난 후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기서의 갱신의 의미는 우리로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의 신앙의 삶의 방식이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살았던 신앙의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물질주의가 만능한 이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내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내가 이곳에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선친께서 어렵고 힘든 가난과 전쟁과 교회의 어려움과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냈었던 그 삶의 방식을 내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 땅에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갱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의 갱신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24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3절, 4절, 11절, 13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땅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 민족을 넘겨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성읍을 주었으니, 뭔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반복되는 것이 5절과 8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인도하였다는 거. 그 모든 총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절이에요. 자, 13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기에도 주었다라고 주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무엇을?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너희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도 내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건설하지 않고 내가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고 하셔서 여기까지 있게, 주어서 여기까지 있게 했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의 조상이었고 우리 자신이에요. 그 은혜를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경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것. 놀랍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대를 이어서 기억하면서 또 끊임없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탄하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은 이게 없으면 갱신이 안 돼. 아니,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470년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줄줄이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이곳에서도 함께 할 테니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경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루어 주시는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경탄이 내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경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고 할 때 이 그러므로라고 앞에는 다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가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음란해도, 이 땅에 아무리 우상숭배가 가득해도, 이 땅에 아무리 물질주의가 가득해도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진짜 네가 확인했다면, 경험했다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결단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 결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16절에 줄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해요. 고백하고 25절에 보면 언약을 맺고라고 나오죠. 언약을 갱신했다는 게, 땅은 성취됐으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이 뭐죠?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때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결단했었던,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언약을 맺고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까지 삼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가 또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경탄하지 못한,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와서 정말 참혹할 정도로 가나안의 우상과 음란 문화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죄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뭘 얘기해요? 인간은 결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저도 이걸 잘 못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우리는 결단 그러면 내가 뭘 해보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것을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세상적인 결단이에요. 신앙적인 결단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신앙적 결단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부복하며 당신의 인도하심을,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결단이에요.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이 많을수록 교회는 복잡해져요. 신앙의 결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구절절히 신앙 고백하고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돌까지 가져다가 증거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모든 경탄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하고 악순환, 죄의 악순환이에요. 인간은 결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그냥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분의 주권 앞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결단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은혜를 여호수아가 계속 설명하고 나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 나는 그분만 섬길 테니 너희들도 결단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전 좀 안타까운 것이, 목사든 사모든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수련 목재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골에 가서, 아니 교회 어디 도시에서든지 성도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놓고 밤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목회자들이, 저는 이럴 얘기를 할 지금은 위치가 안 되지만, 큰 교회, 좋은 곳만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은 후에야 내 삶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와 주변의 변화, 목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날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지 스스로 묻고 대답하라고. 여러분에게 그 귀한 고백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